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이번 주말은 많이 덥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이 제일 덥다고 하고, 그러니까 많이 더웠죠, 그죠? 주일은 그래도 더운데, 월요일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이게 막 찌니까 좀 힘듭니다. 하지만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더위에서 잊지 마시고요. 조심하셔서 몸에 해가 끼치지 않도록 물 많이 마시시고요. 해에서 나가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피하시고 집에서 시원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친교실에 도너츠가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도너츠가 있으니까 오셔서 간단하게 예배 끝난 후에 친교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7월 25일 날 특별 초청으로 설교를 쿠퍼티노에 있는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리를 비우는데 제가 대신에 우리 여사관이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찬양도 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 평안 중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지역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더 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 종종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서머 프로그램 시작했는데요. 서머 프로그램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이 주위에 있는 아이들과 또 여기 주위에 있는 이 커뮤니티가 더 확장되고 왕성해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일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또 항상 그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도 기다리시며 또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또한 경배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되고 귀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드릴 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제가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하여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화난 고통을 당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라빠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에게 나에게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랍을 납달리 게스대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그들의 무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러 바락과 함께 게스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의 게스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외국의 땅이다 보니까 그 외국말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사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오늘은 데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며 여사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때에 우리 옛날 조선시대 또 그 전에 또 더 흘러가면 여자의 몫은 대부분 이런 앞장서거나 또 장군이나 이런 모습은 굉장히 드물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나가서 칼을 들고 아니면 리더로서 가자 전쟁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드보라를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가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어느 나무 사이에 살았더라. 이게 왜 필요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은 진짜 일어난 일이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사실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아주 민첩하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더라라는 것까지 알려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그 왕을 죽였더라라고 그냥 칼을 찔러 죽였더라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고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 찬 칼을 꺼내고 이렇게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거를 넘겼을 뿐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다 귀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고집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없다고 하십니다. 나는 고집이 없어요 그러는데 다들 고집이 어느 정도 고집은 다 있습니다. 제 여사관이 강씨 집안입니다. 그래서 강씨 집안의 고집은 좀 알아줄 만한 고집이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은 또 이게 고집이 나옵니다. 고집이 나오면 굉장히 꺾기가 힘들어요. 고집을 얼마나 피우는지 근데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고집 할 때도 많아요. 근데 가끔씩 이거는 고집을 안 피워도 되는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답답해요. 왜 그러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뭐 이거 고집을 펴야 돼? 뭐 이거를 뭐야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고집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을 잘 쓰고 하나님이 올바른 것에 내가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지키고 이것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겠다 이러면은 다 좋은데 꼭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붙잡고 고집을 피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 우리가 고집을 피울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우선 고집을 피울까요? 나좀 물 좀 주세요.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첫 번째, 나는 내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든 잘 할 수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집을 피우는 우리가 진실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선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고집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고집을 피울 때 대부분 고집을 피운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피워요. 참 사람이 이상하죠. 자존심만 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 잘 될 때가 있는데 고집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허용하거나 허락하면 자존심 상해요. 내가 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나요. 자존심이 생겨요. 그래서 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나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중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 꽉 찼기 때문에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맞으니까, 내가 당연하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 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고집을 계속해서 피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목이 곧은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집을 피운 사람,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굴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갑자기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고집은 어느 정도 피우는 것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고집을 우리가 내가 이것을 고집 피워야 될 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잘 사용하면 나에게 큰 이익이 오지만 그것을 그냥 무작정 고집만 피우면 나에게 큰 해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의 사이클, 그 죄의 반복이 일어난 이유가 고집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집이에요. 고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고집 피면 괜찮은데 반대로 고집을 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죄의 반복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 이유가 고집을 피웠어요. 죄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또 짓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구해주면 또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내가 죄를 붙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나를 통해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고집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어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고집으로 아야 그건 안 돼.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죄의 반복이 자꾸 고집을 통해 내가 맞아.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올바른 것이고 나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다가 어떻게 해요? 잠언에 나온 것처럼 패배 아니면 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뭐가 돼요? 그때 굴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죄의 그 반복은 죄를 시작하지만 죄를 안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고집을 막 피우는 거예요. 난 이게 좋아. 이게 나한테 맞아. 근데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는 죄에 더 빠지게 되고 그 죄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한번 헤어나지 못한 나는 죄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크게 한번 당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뭐를 버렸을 때? 이 고집을 버렸을 때, 죄에 대한 고집을 버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자였다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의 입장으로서 이 사사라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여자가 나섰을 때 남자들은 잘 안 따라주려고 그래요. 우선 왜 그럴까요?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여자가 나와서 앞장서고 이끌어가면 남자들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뭔데? 아니 내가 강한 건 분명히 내가 더 강할 텐데, 싸움은 내가 더 잘할 텐데, 내가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잘하고 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여자를 세워주셨을까? 라고 하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나 안 따라. 뭐 여자 남자가 무슨 여자를 따라가? 그러고도 남을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이유는 벌써 이 많은 백성들이 벌써 다 깨진 상태예요. 자기 자존심을 또 자기 고집을 세우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 사람들의 그 뻑뻑한 이 목을 부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상관없이 나와서 그 리더십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드보라가 나와 나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다 할 때 다들 따라줬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좀 더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이 사람은 왜 여기 와 있어?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우리의 지도자가 됐지? 왜 이 사람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 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고
어둔한 자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한 자와 어둔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올려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 드보라가 말이 되는 거예요. 드보라가 사사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통해, 이 리더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크게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티오피아에 있었던 한 이제 좀 높은 지식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막 읽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빌립을 데려가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빌립을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깨닫게 도와주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항상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빌립이건 드보라던 또 다윗이던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자와 지도자를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인도하는 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하는 제가 저를 따르세요, 저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라와 있는 이유는 제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부족함을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저는 선택받은 자예요. 한마디로 드보라가 저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내가 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사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지원해서 사사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나를 돕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 장군이 있는데, 이 바락이 드보라가 바락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서 여기 가서 전쟁을 치러라 라고 하는데, 바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가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나 혼자 나아가서 충분히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라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옆에는 형제나 자매나 또 내 가족이나 또 내 와이프나 또 남편이나 필요한 나와 같이 함께 동반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죄의 반복을 안 할 수 있고 죄의 사이클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이,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있을까? 나는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여기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그 생각하시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짓고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이티오피아의 사람이
모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읽는데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빌립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또 뭐죠?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에 누구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필요한 사자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냥 혼자 하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사사도 똑같아요. 사사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보라 옆에 또 바락이 있었고 바락 옆에 드보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옆에 누가 있지 아니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왜냐하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인지 안 가고인지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고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친구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와이프나 남편이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내 친구가 아니면 가족 누군가 친한 친구 아니면 인도자 지도자 목자 누구든지 옆에 나를 알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올바르게 세워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무릎이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고 정말 착실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줄지라도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자존심만 갖고 계속해서 죄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나는 변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게 되고 또 변화받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은 내가 믿음을 생활하다가 잘하다가 또 이 죄를 통해 또 넘어지고 다시 또 반복을 하게 되는 내 모습을 자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돌고 도는 이 죄의 반복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옆에 보내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고집과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의 충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또 그거를 이해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항상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제가 없으면요, 나 혼자만 이상한 믿음으로 빠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나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교주나 또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옆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거를 듣지 아니하고 나 혼자 생각을 막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을 통해 자기가 교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 몸품에서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같이 일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이 믿음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동반자나 또 친구나 또 이웃을
내 옆에 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혼자 잘할 수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항상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께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보내주신 나의 필요한 사람들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